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가 로마서 15번째네요.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왜?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결국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가 피할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 판단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자발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흔히 알기를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방임하면서 너그럽게 그냥 봐주는 것, 이게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돌보고 이해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죄에서 나와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와서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기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주변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설득하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수많은 믿는 자들의 수고, 전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전도가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런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가봐야 하는 거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지금 저렇게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너무 이게 시간이 더뎌지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다.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늦추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루를 늦췄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회개받을 영혼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때가 그때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돌이켜보면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인내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한 번에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몇 번 거절하고 안 믿는다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끌려와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도 그 아버지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린 거죠.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아버지가 했던 일입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아들 거기 집에 종들도 많으니까 종들 풀어가지고 금방 잡아가지고 모가지 끌고 와서 그냥 다시 집안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런 식으로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멸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둘째 사망, 그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았다. 너희는 죄에서 자유해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미 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뭘까요?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은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죄로 인한 심판 저주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다 이제는 죄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그런데 그 사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고집 피우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좀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죄를 많이 졌고 적게 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해결해 놨는데 네가 왜 안 믿었느냐. 믿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죄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라고 하면은요. 그 커트라인은 어떻게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만약 60점이다. 그러면 59.9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죄의 경중을 따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요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우성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게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네가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네가 죄인이고 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 또 너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통로가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회개하라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일단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다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 보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한 사람 아니고는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다 내가 뉘우치고 내 나름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또 극악무도한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구나. 이게 생각으로 사람만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어때요? 이 뭐야? 내가 죄인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갔어요.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니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간다라고 말해놓고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나도 안 간다라고 해놓고 뉘우치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근데 그 말을 세리와 창기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마음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막상 안 간다라고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효하면 안 되지. 저러다가 나중에 내가 또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줘야지 이러면서 뉘우치고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할 때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각이 일단은 뉘우치고 돌이켜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뭘 합니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죠?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일단은 바꾸는 것, 다시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생각만 그냥 뉘우친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큰아들도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마음으로 마음 먹지 못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뉘우쳐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까지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관점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죠.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살았었는데, 회개하고 보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나를 인도해 주는 등불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놈이고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변호를 다 거두게 됩니다. 나는 그때 그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보니 나는 완전히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더 악한 놈이구나, 이러면서 나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입시키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 속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딱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관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지간해서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모든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그네 길이구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는 나의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아,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완전히 인생의 궤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 회개는 하나님 또 나 모든 것에 대한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그런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어때요? 그게 다 아닌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죠. 아,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이 마음을 악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고집스러운 마음입니까? 예.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악심을 품고 절대로 나는 안 가 이럴 정도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뭐 돈을 뭐 이만큼 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악심을 품겠지만은 아 예수 믿는 일에 뭐가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악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마귀 역사가 주는 마음인 거죠. 선악과를 보고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저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선악과가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는 순간 어떻습니까? 야, 한번 저거 따먹어 보면 맛있겠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탐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마음도 바뀌고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때요? 믿지 않으려고 그냥 악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러면서 난 절대로 안 믿어. 이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 역사가 그 가운데서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혼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마 그 가운데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악심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완악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마치 태양빛처럼 우리를 향해서 계속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반응이 없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앞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녹아버리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녹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햇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오히려 이 진흙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비추면 더 굳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죠.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간 한번 왕창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믿겠다라고 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번 제대로 믿게 되면 금방 돌이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미적미적거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 그 빛 앞에 언젠가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쳐가지고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완악하고 회개치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새신이라고 하면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줘야 된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러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어떤 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말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런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예배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3일 예배 금요체라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딱 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딱 자기 한계인 거예요. 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 누가 강제로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또 나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냥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쌓아놓습니다. 자,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줍니다.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길 가다가 또 뭐 전도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TV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계속하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비례해서 진노만 더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진노의 날이 언제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날. 그날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진노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진노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쌓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하심으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회를 주고 내일도 기회를 주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진노만 더 쌓아져 가는 거죠. 자, 지금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마시고 이제 인자하심이 쌓아놓는 것이 언젠가는 이게 끝나는 날이 와요.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 빨리 인자하심에 그 쌓아놓은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진노만 쌓았다가는 나중 가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까지 않으려면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치 않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게 정말로 문제예요. 이것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게 참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라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얘기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자,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의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것이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적인 범죄라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율법의 차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치 않으면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곧 국가의 멸망이고 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정도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어떤 거냐면은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 그걸 믿고 나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회개하고 믿기만 해. 그럼 너는 죄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지 않아.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한 말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죠. 예수님께서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네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 그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모든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회개해도 내가 그걸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안 믿으려고 막 악을 쓰는 그런 불신자들, 그런 불신자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가서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미 해결해 놓은 사실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니
지옥에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믿으면 되는데, 믿기만 할 걸.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개치 않는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회개치 않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죄가 마치 양파 까듯이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점점 나를 이렇게 벗겨가다 보면은 결국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과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건 못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셔야 돼요. 특히 자존심 같은 거. 다른 건 내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아.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존심 딱 건드리면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결국 믿음까지 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자기 자식 욕하거나 또 가족들 욕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고집이고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자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갈대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장점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려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바람의 임의로 불면 그냥 갈대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대가 아니라 꼿꼿한 나무가 어떻게 뚝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부는 바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고집이 있고 강박한 마음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만은 안 돼라고 회개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감화하는 대로 그냥 막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치 않는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나름대로 사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 근데 그걸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근데 상대방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고집이라고 하죠, 그걸. 자기 자신은 나는 사리 판단 잘하고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고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 고집도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고집을 피워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가지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빗나가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빗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빨리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직분을 맡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고집, 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것만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자재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내 안에 이 고집스러운 마음, 또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에게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직분이든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